샬롬.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됩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우리가 살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무슨 힘을 가지고 살아갈까 할 때 두 가지가 이 짧은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 진리를 알고 있는 것과 이 진리대로 살기를 원하는 용기와 소망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위로와 소망 갖기 원합니다. 첫 번째,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인생의 길을 아는 것은 큰 힘이 됩니다. 내 자신을 알라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서 자기의 능력을 파악하고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많은 날 고민하면서 좀 더 윤택하게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저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생명의 길을 가는지 그 진리의 인생의 참된 목적을 안다면 참으로 중요할 것입니다. 많은 서점에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찾는 지침서들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에 대해서 명쾌하게 복음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깨닫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중요한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다른 성도들에게 하는 것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 무엇을 바쳐라, 이런 세상적인 종교나 어떤 의식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받았던 하나님 안에서의 축복되고 신령한 지식, 깨달음을 너희들도 성도들도 알고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풍부한 경험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아는 대로 집중하고 그 안에서 축복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앞에 믿음의 선진자들이요 복음의 진리자들이 그 성도들에게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기를 원했던 희망사항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에서 주장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복음의 진리가 어떤 세상적인 것처럼 욕심이나 타락이나 죄악이나 전쟁으로 결론을 맺는 것이 아니라 선한 열매, 믿는다고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도 보기에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인간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덕목인 선한 일을 베푸는 것, 사랑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을 맺게 하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을 맺게 하는 힘의 원동력,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있다.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에 대한 열망이, 지식에 대한 힘이 더욱더 자라가길 원한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이 자랄 때 씨앗을 뿌렸다고 바로 자라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걸리죠. 봄, 여름, 가을, 대야 열리는 것처럼 하나님도 성도들이 그 축복의 열매를 맺기까지 오래 참음과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도 그것을 이룰 때까지 인내를 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하나님은 능력이 계시니까 성도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환경에 적응하는 걸 할 수 있지만 환경을 뛰어넘어 삶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환경을 변화시키고 절망 가운데서 소망이, 낙담 가운데서 기쁨을 가질 수 있는 인내와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과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일상에서 감사함을 갖습니다. 동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이 달랐냐면 복음을 듣고 깨닫고 복음 안에 있는 기쁨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 안에 있을 때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일상에서도 감사를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배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더니 하나님 안에서 일상 삶에서 감사하며 또한 이 감사는 어떤 소망이냐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축복의 유업을 나눠받겠다는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저절로 입술에서 마음에서 감사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흑암의 권세, 악한 영과 세상의 권세에서 영혼이 구원받아서 죽어도 이 땅에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특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사람들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얻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사랑으로 얹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준 기쁜 소식 안에 함께 있는 얘기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알게 되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기쁜 소식에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던 모든 죄에 대해서 용서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아시고도 사랑으로 덮으셔서 간구하셔서 죄의 용서함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이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 세상에도 소망은 참 많습니다. 세상의 소망은 먹고 마시고 누리는 거지만, 그러나 길어봤자 그 사람의 일생이 마치게 되면 그 삶은 쓰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결코 버려지지 않고 하늘 위에서 썩지 않고 오히려 축복으로 저축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망을, 이 세상에 소망을 가질 때 썩지 않고 도둑질 당하자는 하늘에 쌓아두는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으로 힘있게 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부유하고 평안하고 윤택할 때, 아, 행복하다 그럽니다. 그럴 때 마치 이 누리고 있는 것을 더 오래 살려고 소망을 갖지만, 그렇지 못하고 광야에서 가시밭길에서 외롭고 버림받게 되면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세상 것들이고, 또한 중요한 것은 소망을 주신 분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함께 있어 결코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는데 그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한가? 낙심은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주관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왜 불안하고 초조하고 낙심하느냐? 하나님을 믿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빼앗을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이 땅에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감사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 가운데 감사함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으면 안 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한 끼 먹고 하루는 살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먹은 것이 없으면 배고파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하고 능력 있는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을 받는 그릇인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잊어먹게 되고 사단 마귀의 유혹과 위협에 넘어가서 다시 불안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그 소망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가슴에 새겨둔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가슴에 새겨두고 기도하지만,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즐거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능력이 있어서 의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기도 응답과 함께 지혜를 주시고 보호함을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 삶 이후에 천국에서도 영원한 삶이기 때문에 참된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소망,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끝인데 어떻게 부활하느냐. 이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모습을 첫 증인이 되셔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 땅의 삶이 끝난다면 영원히 썩지 않고 우리 주님과 함께 빛과 같은 모습으로 사는 부활의 모습을 증거했고, 우리는 그거에 대한 약속을 믿는 것, 부활이 있다는 것, 주님의 부활이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능력으로 부활할 거란 소망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말씀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날로 날로 살아가면서 날로 날로 뵙게 될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축복된 것입니다. 이 축복된 소망, 영생이죠. 영원히 하나님 안에 사는 영생의 소망을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때 우리 앞에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보혜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살까요? 소망 때문에 삽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를 주었고 능력 있는 진리를 주었고 영생을 주셨고 죄 사함을 주셨다는 이 진리의 축복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갖고 오늘 하루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기에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기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으로 인해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매일같이 기뻐할 수 있고 매일같이 감사할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변하고 도둑맞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녹이 나지 않고 영원한 상급처럼 매일매일 쌓여가는 하늘에 대한 소망을 주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땅 삶 마치고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 천국의 빛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영원한 소망을 주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땅 살아갈 때 그 소망의 기쁨이 이 땅에서 성령의 기쁜 열매들마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천국에 대한 향기의 소망을 누리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